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우승보다도 주님 오시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롯데자이언츠의 골수 팬입니다. 네, 슬픈 말이네요. 막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네, 여러분 야구에서 가장 짜릿한 장면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우리 팀이 지고 있을 때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을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하여서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 네, 그게 아마도 야구를 보면 가장 짜릿한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열광하고 또한 이 승부의 역전승이 사실 엄청나게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패배의 상황에, 그것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역전 홈런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전의 은혜, 삶의 그리고 상황의 극적인 반전을 간절히 원하고 또한 바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또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또는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적들이 성경에서 주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강렬한 사건들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지,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에피소드들이 이러한 기적으로만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기적이나 극적인 반전들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성전은 불태워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결국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의 방해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그대로 중지되어지도록 방치하십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는데 왜 스데반 집사는 결국 돌에 맞아서 죽어야 했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스데반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지켜봤다면 스데반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신실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건강, 진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도 이러한 성경에서 나오는 역전의 은혜들이, 그리고 그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때쯤 되면 반전이 있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 역전의 은혜를 나에게만 부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시는지를 알 수가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오히려 일이 악화되어지고 계획이 꼬여가고 삶이 더 꼬여져 가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진짜 살아계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셔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지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살리려고 간절하고 절박한 이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전 없는 그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또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자리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다윗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또 다른 재앙을 일으켜서 너희의 아내를 빼앗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빼앗긴 그 모습들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골방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이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밖에서 수군거리고 있는데 다윗이 눈치를 채고 방에서 나와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우리는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대단했던 이유는 그가 범죄한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그 자리를 털고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아서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는 아주 정당하고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가 사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당하고 절박한 이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까지 회개하고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기도해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해도 그리고 그 현실이 그 상황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에게서 위대한 기도의 모델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현실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다윗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의 응답은 아니었지만 역전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또 다른 회복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고 그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히브리어의 번역으로는 평강의 사람, 쉼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를 이제부터 인정하시고 그의 관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의 아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다른 별칭을 붙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허락하여 주신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이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에 침묵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고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지치고 너무나도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역전의 은혜, 삶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뒤집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나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지금 모든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또한 그 위로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국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신의 고통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병만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돌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삶을 보면 수많은 공격과 아픔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의심과 배신과 이러한 것들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복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수도 없는 시도들을 그는 버티고 또 버텨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사람들, 가르쳤던 사람들, 지도자들, 그리고 세웠던 교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어려울 때에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함께 복음의 매를 맞으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얼마든지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첫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세운 지도자들과 교회 위에서 기득권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이 그러한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제어하십니다. 바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병을 나에게 주셨고 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지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은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릴 수 있는 이 기득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의 이 교만은 한 번 빠지면 고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육체의 가시를 고치지 아니하심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군사와 왕의 능력을 백성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남용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백성을 죽였고, 강제로 여인을 강탈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라는 명예와 체면과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황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고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렁거리고 넘실거리는 이 고난과 삶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엎드리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인생의 실패에서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엎드리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알고 그 앞에서 겸허하게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뒤바꾸는 놀라운 기적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상황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이 역전의 은혜가, 역전 없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이며 또한 가장 큰 감사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계획이 어긋나고 더 파국으로 치닫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 역전을 이루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사실 원고에서는 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저에게 일어났던 한 일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불치병에 걸린, 이 한국에서는, 국내에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이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한 이 아이를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이 아이의 병이 나아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구원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많은 실망과 낙심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었던 낙심은 제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때마다, 또한 소식을 물어볼 때마다 아이가 괜찮아지다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더 아프다는 이야기를 돌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서 두 번째 만나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했을 때에 괜찮아졌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갑자기 아이가 너무 아파서 고통과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고, 마음이 무엇이냐고 하면 진짜 목사가 너무나도 기도에 은혜가 없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영빨이 없다라는 생각이 확 저한테 들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알게 하셨고 또한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고통이 더 심해지고 그 가정이 낙심하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병을 고치는 것은 너의 기도가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서 아이가 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함께 나오기 시작하고, 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 분명히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말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아이를 위하여서 기도해서 그 아이의 병이 낫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가족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놀라운 기적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방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기적 같은 역전의 은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뒤집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픔과 요동치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조금씩 알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큰 은혜이며,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가장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고 뜻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오늘의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